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 바하여 함께함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으로 살 때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미국이나 또한 한국에 살든지 누구에게나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늘 있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저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어린아이, 우리 하은이 같은 어린아이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아이도요, 어리지만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우리 소윤이나 소명이 같아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요, 많은 성도들이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민자의 현실은 막막하죠. 여러분, 영어를 한다고 해도요, 미국 안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이 이민자의 삶은요, 타인과 같은 이방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소외된과 같은 삶 속에서 어쩌다 보면 자신감이 없어요. 늘 낙심과 좌절 속에 묻혀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한번 우리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런 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희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안에 살 때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은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를 만나면은요, 여러분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의 힘이라는 강의라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강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항상 외치더라고요. 어떻게 외치냐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지게 한다.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탁월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다 같이요. 시작.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외침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늘 이런 외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 될 거라. 여러분, 이거 하는 미신적으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요,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내 것으로.
성경에 있던 사람들만, 그 당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만, 누구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고백은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줘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장시켜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은요, 거듭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하나의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날 때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누구와요? 의인과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한 뭔가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또한 헌금을 많이 하면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어떤 하나의 나의 공력이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말고 선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원리를 어떠한 것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면은요, 우리 신앙의 주가 무엇인지 알면은 열정적인 헌신과 열정적인 나의 삶은요,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공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은혜예요. 구원입니다. 그러기에요, 우리의 뭔가를 함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요, 내 자신인가? 아니면은요, 성령님이신가? 즉,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아니면 겉사람인가? 아니면 속사람인가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누구하고 약속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약속은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와만 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세요. 여러분, 아무 사람들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의인인 여러분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옛자를 죽이는 삶, 이걸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의인이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되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되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력으로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게 의인의 기도는요 역사함이 크다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뭐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함이 있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요?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영이 여러분에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의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늘 헷갈리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목사님과 성경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모습은요 옛날과 똑같아요. 많이 조금 변화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도 옛날보다 조금 나아진 것 뿐이에요. 조금 나아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갈등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냉랭해지고요, 은혜가 안 되고요, 말씀을 읽고 싶지만은요 읽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도 안 나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런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신통치 않은 현실을 여러분이 겪고 있고 살고 있다게도요,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은요 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여러분의 행위와 어떤 여러분의 잘됨을 통해서 여러분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출생의 문제이지 우리의 공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출생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출생되었지 어떤 공로로 의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출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누구는 의인이라고요? 나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의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좀 부족하고 늘 똑같은 성깔 부리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다게도요,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의인입니다. 아멘입니까? 당신도 의인이에요. 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늘 나에게 고통 주는 것 같지만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의인이 된 사람들이 모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된 사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과거에 주어졌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의인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게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공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의인인 것이 진짜로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믿어지지 않아요? 그것은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죄책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걸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을 항상 속이는 거예요. 봐라, 너는 하나님의 의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의 삶을 봐봐. 여러분 변화된 거 없잖아? 너의 행동 똑같이 그렇게 해가고 있잖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속삭이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은 흔들리니까, 아 정말 내가 의인이 됐나?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러가라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하여 주어진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요.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사역할 때 보면은요, 청년 때 보면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다들 헷갈려요. 나 구원받지 않았. 구원받는지 아는지 모른다라고 뒤통수만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어쩔 때는 나쁜 길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부족하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했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그 자녀 야단쳤는데 그 자녀를 내 자녀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은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더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이만큼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니까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교할 수 없고요,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없어요. 그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고요, 여러분 안에서요 그걸 만족함을 가지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가 사세요. 미국 땅에 살지만은요, 여러분 미국 땅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그런 당당함을 갖고 살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쫄 필요 없어요. 왜 좁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기죽고 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장소, 어떤 여건, 어떤 환경,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도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나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왔던, 오늘 믿음 생활을 했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의로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로 한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리스도인 삶에 덜 연약해지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 마귀가 가장 여러분 그 성도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것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해보,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어려움,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 문제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작정하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작정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이겨나갔잖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요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연약한 마음을 주고요, 너는 안 된다라고 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을 주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 미국 생활에서 시민권을 갖는다 해도 우리는 외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봐라 너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소외된 마음으로 살아가게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우울함을 주고 연약하게 만다면은요, 즉시 선포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의 말에는요, 여러분의 말 속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선포해야 돼요. 가만히 우울하게 여러분 궁상 떨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좀 어쩔 때는요, 담대하게 무식하게 물러가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간단한 진리인데도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날마다 목회자도요, 정말 어쩔 때는 성도가 없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요, 무슨 일 있으면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말라요. 그런데요, 아무리 한두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해도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으면은요, 한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환경을 보고 여러분 판단하고 그 기준을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니까요. 마음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세요. 왜요? 그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믿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면 믿으세요. 왜 자꾸 우리가 이걸 아니다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거의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거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믿으면요,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스타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거려 가지고 누리면서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나아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가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무너뜨렸다니까요. 가서 너희들이 할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뭐하라? 취하기만 하라. 내 것으로 누리기만 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시작은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그들이 어떤 능력으로 갔나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믿음으로 갔더니요, 요단강 물이 갈라지면서 어떤 길을 가요? 마른 길을 걷잖아요. 환경이 아무리 변화가 없다고 해도 믿음으로 갔더니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첫 번째 전투에 보십시오. 전투를 준비할 때 그들은요, 어떤 계략을 꾸미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리고 이 평지에서 그들은 뭐 했어요? 할례를 했다니까요. 할례를 하면은요, 모든 것이 스탑입니다. 3일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투력을 상실해요. 그런데 그 앞에 적들이 있는데 그들은 할례를 하잖아요. 그리고요, 여리고성 전투를 보세요. 그게 전투입니까? 그 전투가 아니라 웃기는 일이에요. 그들은 7바퀴,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거, 그거 전투예요? 그리고 외치니까 무너져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건 전투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렸다니까요. 이미 무너뜨렸어요. 그 이후에 전쟁대 보면은요, 남쪽 전쟁, 북쪽 전쟁을 보면은요, 그 모든 것은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뭐 하기만 하면은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그걸 여러분의 눈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자가 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장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탄절 때 많이 읽는 말씀이 아닙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래요. 여러분 정말 그 좋은 소식일까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소식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얘기를 뱉다라는 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요.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어머님 마리아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믿음의 고백에 말씀을 통하여 실체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마리아가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말의 중요성이요. 뭐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요, 어떤 성도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어떤 말인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에 대해 너무나 쉽게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보면은요 제가 봐도요 한 두세 개의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서 거쳐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는 곳이 아닙니다. 치료받고 회복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런 상처받고 어느 교회에서 이쪽으로 상처받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말 때문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받는지 너무 쉽게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요. 늘 부정적이게 말하고 있는, 늘 낙심의 말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목회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을 열어 구세주 되심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었고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 새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자녀의 권세를요 여러분 제발요 써먹으세요. 왜 숨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어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들도 한국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다고 그렇게 살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어떤 여건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굴하지 않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주 설교에 이어서 할 건데요. 또 계속하다가 더 설교를 길게 하면은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안 올 것 같아서 오늘 설교를 중간에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표현해야 됩니다. 자꾸 표현해서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고백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이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모보다 제가 많이 고백할까요? 사모가 저한테 많이 고백할까요? 여러분 반대예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 우리 사모가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제가 더 많이 고백합니다. 얼마나 무뚝뚝한지 몰라요. 그냥 잘 고백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좀 고백하세요. 여러분 주변 좀 그냥 괜히 쑥스러워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고백해요. 막 껴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하세요. 왜 그냥 말 못합니까?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껴안아주면서 고백하십시오. 왜 못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늘 고백하지 못하고 현실을 그냥 뭔가 이루어지기만을 뚝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속에 파묻혀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여러분 다른 곳을 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고난 앞에 여러분 그 고난을 향하여 두지 말고 고난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하십시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현실을 뚫고 구원을 베푸실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요,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이 있기에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은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이 의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십시오.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